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생활 교리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그러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그리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전면에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예. 숙제들은 다 하셨습니까? 예, 아마 하신 분보다 안 하신 분이 더욱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시간이 또 흘러가면 다시 한번 창세기에 대해서 또 우리 창세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실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가능하면 이제부터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쭉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일들을 좀 우리가 하려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매달마다 1년 1독하는 그 책을 좀 제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그 책 순서대로 이렇게 날마다 그 분량들을 읽으시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쭉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주는 성경의 몇 하나씩 책을 좀 살펴보고 이 두 번째 주에는요 기독교 교리를 좀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거랑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는 교리인데 무슨 교리입니까? 기독교 생활교리입니다. 생활교리라고 하는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교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지,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교리, 그 믿음,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두 번째 주에는요, 기독교 생활교리,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 지켜야 하는 그러한 교리들을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시간으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배. 이 예배도요, 예배하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예배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배. 예배는 누구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 압니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예배인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 속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에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철야 예배, 그런 예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일부분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소요리 문답,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정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독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요리 문답의 그 답에 의하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행동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권에 살든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를 인간의 우주적인 갈망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옛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그렇죠? 둥그런 보름달이 떴을 때 장독대 위에 정한수 떠놓고 뭡니까? 빛이지요. 빛이지요.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들 내 속에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아뢰는 그 모습이 뭐다?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주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첫 제사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했거든요. 어떻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누구의 예배입니까? 때문에 그가 마음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그저 한 주일에 한 번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기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개념이요, 예배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 사부 화음이 딱딱딱 잘 맞는 그러한 찬양을 할 때에 은혜 받았다. 장로님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 열정 있는 기도, 기도에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양, 그러한 기도,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배에 온 마음을 쏟지 않고 위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매 순간 매 시간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적은 수의 인원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나의 시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에 관한 생활 교리는요,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예배는 어디서만 드리는 것이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성도들끼리 모여 있을 때 드리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도할 때에 꼭 그렇게 축도합니다. 삶 속의 예배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에 감명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삶, 가정의 삶은 개차반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에는요, 결코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었죠. 요셉이지요. 요셉은요, 그가 있는 곳마다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칭송을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있는 죄수들 가운데에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 살아갈 때에도요, 주인에게 칭송을 받아 모든 것을 맡아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참 예배의 모습이고 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만,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것 같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에 있든지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세상 속에서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그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지, 그들로부터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참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에 다녀보겠다.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교회 안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듯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열심으로 최선으로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삶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아주 작은 일도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삶 속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지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는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 예배자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교리들을 하나씩 살펴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져 내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